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한 목소리로 할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무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영적 생활은 영이 살아나 영이 활동하지 못한 사람한테 영적 얘기를 해버리면 도망가 버려요. 제가 그거를 느끼고 삽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렇게 들음에서 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해 놨다고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믿음이 시작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요 들음에서 믿음 생활을 그랬잖아요. 사람은 창조가 되기를 믿음이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믿든 하나님 믿든 뭘 믿든 그 믿음이라는 누구를 신뢰하고 믿든 믿음이라는 단어가 형성되는 그거는 기로 들음으로 그 믿음이라는 것이 형성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창조해 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다 가르치고 듣고 배우고 이렇게 들음으로 인간은 종교와 모든 믿음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이 부분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사람들보다도 마귀는 더 잘 알거든요. 더 잘 알고 이 부분을 적극 활용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영이 상실되어 있는 영분별을 알 수 없는 마귀에게 인간에게 마귀는 신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이라고 인간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벽 뒤에 인간의 눈으로 보고 이 영적 비밀이 있는 그 벽 뒤에 있는 것을 모르면 종교로 미혹을 받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거를 우리가 안다는 게 얼마나. 그래서 성경이라는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리시는데 그런 것들을 발견하기가 저로서도 굉장히 그렇게 뭐냐면 저도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영감과 함께 성경을 보고 이렇게 깨우쳐 나가기가 저 역시도 그렇게 썩 그렇게 제가 워낙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라서 그러나 내가 본 성경은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매뉴얼북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성경에 알리는 바를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종교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신뢰도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을 사람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믿음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그 믿음이라는 폴더는 어떻게 들음으로 된다 이거예요. 이게 들음이 되는데 그래서 수많은 종교와 많은 것들이 생겼는데 우리 기독교 안에도 율법적인 믿음 생활과 영적인 믿음 생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믿음 생활을 성경은 율법적인 믿음 생활도 매뉴얼북과 같이 율법적인 것이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율법이 10가지의 계명을 통하여 613가지의 율법과 그 613가지 중에는 법도와 율례와 규례의 법이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32,560가지의 사건이 펼쳐진 게 성경에 대한 얘기인데, 그것이 이제 마치 매뉴얼북과 같이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뉴얼북과 같이 사람의 그 살아가는 그 활동 범위, 그 믿음의 범위를 그렇게 매뉴얼북과 같이 그렇게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책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고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호세아 4장 6절에도 너희가 지식이 없으면, 성경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듣는 것을 지식이라는 그 프레임을 통하여 우리가 그 카테고리라는 지식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음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 우리가 성경이라는 그 지식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는 우리가 한번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그것이 한번 분리되는 밤, 잘 배우는 밤.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을 잘 가르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 가장 그 인간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 바울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성경을 13편을 써서 그 믿음에 대한 그 스탠다드, 우리의 그 교과서, 매뉴얼북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그걸 썼던 분이시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는, 물론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뭐 절대적이죠. 그러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의 형편에 맞는, 인간의 형편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물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그 종교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 서신, 바울이 쓴 믿음의 그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진리를 이해하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그 해석하면은 상당히 그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우리의 믿음을 매뉴얼북과 같이 하나님께서 율법과 복음을 주시고, 그 율법에는 그런 법도와 율례와 규례와 613가지와 그 32,560가지 그 있고, 예수님이 또 오셔서 가르쳤는데 그 율법과 복음을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들에게 가장 이렇게 어프로치가 될 수 있게끔, 우리 신앙인들이 사람이 신과의 관계를 어프로치 시키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중간에 두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 바울이 오늘 이렇게 당신의 제자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입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제자한테 이런 말을 하면서 그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이 그 많은 제자들을, 바울도 뭐 그렇게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한 12명을 목회를 했을 때 가장 기뻐했었거든요. 성경은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12명이 부흥에 참석해갖고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엄청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 시대 때도 사람들이 이 진리와 복음 속에 자기의 영혼을 배울 게 들음을, 진리 쪽으로 이 들음을, 왜냐하면 이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말씀을 이렇게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그런 종교들이 다 마귀가 사로잡아서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을 영이 살아나 이렇게 하나님, 이걸 굉장히 이 세상에는 방해자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마가복음 4장 12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 놓으셨거든요. 읽어볼까요?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죄 사함은 사람이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하시는 건데, 즉 죄 사함을 받지 못하게 함이라,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39년 동안 예수를 그렇게 믿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39살 되던 해에 저는 모태신앙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데 은혜. 그러니까 왜 은혜 받아야 하나님의 성령을 임할 수 있고 복음의 길로 들어선단 말이에요. 믿음이 정상적인 성경이 가르치는 그 믿음으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시작돼야 그걸로 내가 접수가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인격이 접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그 말씀이 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율법적인 믿음의 방법,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율법적인 거를 내가 추구하고 막 믿고 막 나가버리는 그런 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진리와 복음의 믿음 쪽을 배우고 내가 그쪽에 발을 딛고 나가는지, 이게 내 인격이 결정을 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이 지금 바울의 말도 지금 사도 바울의 말도 그러고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법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는데 그 들음을 다른 여러 가지의 종파들이 만들어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는 책을 주고 이 성경 속에 율법적인 믿음의 행동과 복음적인 진리적인 믿음의 행동이 있는데 그거를 내 인격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다기다 듣고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거를 구분하라라고 성경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율법적인 믿음, 대표적인 율법적으로 믿음 생활했던 대표적인 성경에서 가장 율법적으로는 가장 하나님이 인정해 줬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니 다윗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한번 다윗에게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받았는가,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물론 다윗이 무슨 간음을 했고 무슨 사람을 죽였고 하는 그런 이렇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일도 있었지만 그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가 율법적으로 그 믿음 생활을, 그 율법이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지켜나가는 것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계명을 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10가지의 계명과 613가지의 그 법중이 뭘로 나누어진 거니? 법도와 율례와 규례로 나누어지거든요. 그 법도라는 것이 뭔 거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613가지를 일러주신 거. 그걸 우리가 오케이, 예, 알았습니다. 그 이제 무식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영적인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무슨 영적, 무슨 영으로 받아요. 영이 죽어 있는데 무슨 영이 그걸 받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내 육체가 움직이는, 내 육체로,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율법적인 믿음 생활이 뭐냐? 하나님이 불러준 것을 아멘 받고 내가 그거를 율례를 따라서 지킨단 말이에요. 열심히. 지금 이 바울이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규례가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을 먼저 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다윗이 그를 공격.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다윗이 아주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요,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이 내린 명령을 받아들이는 법, 아는 것, 또 사람끼리 관계를 잘하는 것, 하나님 명령대로 섬기, 이거 율법이에요. 율법은 법도와 율례와 규례로 딱 구분이 딱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이 뭐를 그걸 믿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육체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갈매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치우게 해주세요. 아니,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어겼죠. 그러니까 육체는 누구라도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와서는 주무시기도 하고, 그 육체는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보면 그가 비록 간음을 하고 그가 비록 살인을 했지만 아주 그 뒤로 그는 사람 하나를 죽이지도 않고 아주 멋진 다윗은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그렇게 잘했던 그 다윗이 딱 한 가지, 자기가 할 수 없는, 자기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선교를 가고 예수를 믿고 새벽 기도를 하고 막 하고 다 이거 우리가 하잖아요. 무슨 영이 끌려갖고 영에 의하여 귀신 걸린 것 같이 그렇게 가지 않아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고 다 이건 율법적인 행위예요. 다 율법에 그런 것을 다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선교를 가고 내가 무슨 목사가 되고 내 삶을 다스리고 다 그 율법적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섬길 때 일어나는 법. 근데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시편 4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설명을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지금 이 말이 뭔 말인 거니?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시작되지 않으면 영혼이 열리지가 않아요. 다윗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했다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거는 진리, 복음, 생명이 하나님이 내 영혼에 미치는, 그 영혼에 미치는 생활, 그거를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윗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접붙임하여 진리로 자식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누구한테 뭘 배우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 붙잡고 율법으로 흔들거리느냐, 아니면 내가 복음을 발견하고 진리로 나의 믿음의 방향을 트느냐.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그렇게 아버지시여 이 잔을 내게 치우소서. 그러나 예수님이 그 잔을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는 누구라도 인간은 그래요. 알고 발견하여 깨닫는 쪽에 발을 올린 것을 믿음이라 한답니다.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것은 그거였어요. 우리 인간이 실수투성이고 인간은 부족한 거 모자란 거 투성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거기에다가 발을 올릴 때 그때 내 믿음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지금 70년 이상을 예수를 믿으면서 발견한 것은 그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율법에서 내가 율법을 버리고 내가 진리, 복음, 생명의 그 출발을 해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1. 잘 들으세요. 1. 나의 영생을 위하여. 이거는 율법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무슨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무슨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찾고, 내가 이걸로 해서 영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율법적인 행위,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영생,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영생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그런 율법적인 그런 하나님의 법을, 그 법이 왜 필요한가? 내가 영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영생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단 말인가? 요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죽었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지 않으면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나야 하는, 내 영혼이 살아나야 한다는, 내 영혼이 깨어나야 한다는 그런 영생이 무엇이 영생? 내 안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인간은 육체가 있고 또 인격이 있고 생각과 마음과 여러 가지 믿음과 함께 수많은 것들이 그 인격과 육체 속에 어울려져 있는 게 인간이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은 내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내 영이 살아나서 영생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영생은 시작 안 돼요. 무슨 예수를 믿고 무슨 팔팔팔 날라다니고 뭐 떼따빠빠 해도 내가 내 영이 살아난 거를 모른다. 내 영이 뭐지? 내 영이 어떻게 살지? 내가 평생 신학교 박사를 하면서도 내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내 영은 어떻게 살리지 하는 것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아직. 그러면 영생을 위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가, 근데 이것이 예수 안에서 거듭남으로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거듭남, 그를 부활로 그 거듭남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거듭남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딱 이렇게 심어줘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물론 여러 가지로 무슨 복을 받고, 이제 이번 주일날 목사님이 능력을 채우는 것이 믿음이랍니다. 우리의 육체의 능력을 채웁시다라는 그런 설교를 합니다. 능력, 엘리사의 능력, 대단히 있죠. 그 사람들 천국 갔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성경이 지금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무식한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해보면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만 가지고 설쳐버리면 그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지금 성경은 다윗이 뭐라고, 자기의 영혼, 율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 생활이에요. 내가 깨닫고 발견하고 내 인격과 내 믿음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내 영혼은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돼요. 마치 내가 잠에 들어가서 잠을 내가 이어나가는 것처럼. 근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그 영이 살아난 영생이 필요하고. 이거 믿음이, 그 복음이에요. 이거 진리는 그렇게 복음은, 그걸 복음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기쁜 소식, 인간이 알아들은 소식. 근데 그 부활을 위하여, 내가 영생을 위하여 뭐 돼야 된다?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나에게 뭐가 들어와요? 죄사함이 있어야 돼요. 죄사함. 인간이 죄사함이 없이는 성령과의 연합이 되지가 않죠. 하나님 앞에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은 사이에 죄라는 것이 담벼락과 같이 이렇게 콘크리트처럼 이렇게 쇠판이 붙어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 진리를 향하여 가는 그 길, 세 번째가 내가 죄사함. 내가 영생을 위하여 부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 믿음의 이 1, 2, 3거든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알리고 있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실 거죠. 자, 근데 이게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그래서 바울은 요 지금 거듭남, 이 예수님께서 죄 사함에 대하여 이렇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마치 태양을 쏘듯이 목사님 그동안에 수도 없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듭남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죄사함으로 우리 인간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탈바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은혜로 겪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만 있어요. 다른 데는 그게 없으니까. 네 번째로 바로 예수 안에만, 요한복음 5장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해가 참 잘됐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무슨 뭐 저런 믿음 뭐 하나님 하자 막 이게 아니라 내가 가장 기본적인 게 필요한 게 뭐냐? 내 영생이 필요한데 그 영생을 위해서는 내가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가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을 해야 영생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근데 그 부활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성경이 부탁하는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 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그 진리, 복음, 생명을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예수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을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성경은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네가 누구에게서 뭘 배우냐 이거예요. 교회는 영을 살리는 작업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교회와 종교로 딱 찢어져야 돼요. 제가 본 성경은 제가 발견한 이 세상의 교회와 종교는 그 두 개로 딱 갈라져 있어요.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율법적인 교회와 종교적인 교회와 영적인 교회의 차이는 사람의 영이 이건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그 복음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이. 그 예수가 그 가짜 예수가 있는 곳에는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왜? 제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그걸 얘기해요. 귀 있는 자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교회 안에서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그래서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영생은 부활로 인하여 영생이 시작이 되고 그 부활을 위하여 우리 인간이 하나님하고 막힌 담인 죄를 없애야 되고 그 죄를 없애버린 우리 인간에게서는 그 죄를 없애는 그 방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예수 안에 교회는 이 땅에 예수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영이 살아나는 곳이 교회예요. 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9가지 은사와 열매와 함께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그 믿음의 원리 율법과 복음의 그 경계 이것을 지금 성경은
알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리라. 나는 주님의 방법에 순종하리라. 저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우리가 뭐 젊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변호사로 살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서 돈 버는 사업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직장인으로, 어떤 사람은 엔지니어로, 어떤 사람은 의사로, 한의사로, 뭘로 이렇게 자기의 그 어떤 꿈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거기다 바쳐 그렇게 가고, 뭐 저는 뭐 목사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은 마치 그와 똑같이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내가 뭘 어떻게 듣고 내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걸 내가 내 인격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랬다 저랬다 그냥 그래버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인간은 이랬다 저랬다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이랬다 저랬다 했는데 우리라고 이랬다 저랬다 안 하겠어요? 저 이해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다 이해해요, 100%. 그러나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해야 되지 않은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이 우리와 함께하는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